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2절을 읽으세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행하신 일이라고 낮에 말씀을 드렸죠. 또 하나 1절을 읽으면서 만나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생도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중 아내의 한 여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걸 보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한 50명의 제자들이 승천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제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옛날 성경은 생도라고 표현을 했다면 훈육하고 가르칠 후계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죠. 시절이 악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아합이 못살게 굴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불신의 시대에 후계자를 양육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제가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과연 내 후계자, 내 신앙, 내 삶을 본받을 믿음의 계승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불신의 시대이지만 아합 왕이 있고 그 아들들이 악을 성행하는 그러한 때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자를 두고 생도를 두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함을 믿으십시오. 생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잘 됐느냐?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줄 나보다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마 조금 상상을 하기는 가정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만 열심히 했던 그러한 아주 굉장한, 오늘로 얘기하면 전도사 같은 그러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미 죽었지만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얘기를 할 때 내 남편의 신분은 당신에게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죠. 오늘 얼마나 열심히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1절 말씀에서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1절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생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고 아이만 둘 남아났는데 과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미 여기저기 빚을 진 게 있어서 이제 남편이 죽어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아들을 둘을 빚으로 대신해서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과부가 돼갖고 정말 가난한 자가 됐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히 파산, 회생 불가,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에 딱 맞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새 왕이 목이 말랐어요. 군대들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새 왕이고 한 나라 두 나라 세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들이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만나는 사람은 이제는 아무런 도움과 사람들이 돌봄이 없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래서 아들을 종으로, 아들을 빚값으로 대신 내줘야 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왕하고 과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소외된 사람을 얘기를 하면 이 여자를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많은 지위를 얘기한다면 최고의 지위를 왕이라고 얘기한다면 가장 밑에서 이제 처절하게 궁핍과 가난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생활을 했던 그러한 아주 밑바닥에 삶을 살아야 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이제 1절에 등장하는 엘리사 앞에 나온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과부, 이 생도의 과부를 우리가 볼 때, 야, 많은 교인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야, 이 사람 졸지에 남편 잃어버리고 애 둘 빚값으로 뺏기고 이젠 뭘 바라보고 살까 그랬을 때 오늘 똑같아요. 낮에하고 이 시간 본문은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두드려요? 세상 어떤 사람한테 깡통 차고 가서 달라는 게 아니라, 친척집 이 집 저 집 가서 걸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는요, 앞에 이제 열왕기상 끝부분 18장 17장서부터 엘리야의 신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실 때 과부의 집에 가서 먹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물어다 주는 걸 먹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선지자는 가난한 사람이다, 선지자는 하늘을 쳐다보고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일로 살아야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가난 가운데 선지자의 삶도 별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꼈다면, 오늘 여기 온 이 사람은 선지자의 부인이에요. 이제 선지자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선지자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 먹고 과부한테 가서 하나님의 복을 빌며 함께 삶을 나누었다면, 오늘 이 여인은 뒤집어서 오히려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오늘 1절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데,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고 할 때 믿음은 이제 말씀을 의지함인데, 말씀은 엘리사예요. 엘리사에게 해결이 있다고 보고 그한테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오늘 삶 속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인의 믿음, 오늘 이 과부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내 삶도 이루어 주신다고 할 때 확신하는 건, 하나님이 왕도 돌보셨지만 과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권력자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만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있는 자도 오늘 부르짖을 때에, 내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신앙은 구함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열리고 찾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시는 믿음의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누군가의 도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은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남편이 이제 죽어 없어졌다면 남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부르짖고 그를 만나서 살 길이 어디 있냐고 답을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삶은요, 세상에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움이 있다고 믿고 오늘도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둘이 만났어요. 한 절 내려가셔서 2절에 보니까 참 딱하죠. 그럴 때 엘리사가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나나 너나 매번 너도 가난하지만 나도 가진 게 없다. 하나님의 사람이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언지 내게 말이나 한번 해봐라. 그러니 오늘 엘리사의 답은 답답한 심정을 함께 나누는 거죠. 내가 무슨 돈이나 한 뭉탱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좀 줬으면 좋겠고, 누가 이런 데 쓰라고 좀 한 보따리 갖다 줬으면 야 정말 이때 과부를 위한 거구나, 그리고 쥐어줄 텐데 똑같아요. 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오히려 되물어 봅니다. 너한테 지금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부르짖어 다 하려고 애통해 갖고 애를 지금 뺏길 판에 와 찾아온 여인에게 그래도 너한테 뭐 있는 게 있을 거 아니냐. 오늘 되물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많이 만납니다만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앞에 부분에서는요 없는 메마른 골짜기에다가 물을 퍼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요. 모세 때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모세의 기적이 모세 손에 들려진 지팽이죠. 지팽이입니다. 5천 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은 오늘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럽니다.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요 애 점심 도시락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왕들의 역사 중에 다윗이 젊어서 초창기에 등용을 할 때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야. 주머니에 보니까 물맷돌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과연 저 골리앗이 넘어지겠느냐가 아니라 자기의 손에 든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오늘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근데 참 감사한 건요, 이 여인에게 조그만 작은 병에 기름이, 여기 읽은 대로 조금 기름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2절 아랫부분을 읽는데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마중물이 되는 거고, 그게 씨앗이 되는 거고,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미랄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금나와라 뚝딱해서 만든 게 아니고, 오늘 엘리사가 앞에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낮에 말씀드리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아까는 개천을 파라고 그랬다면 이번에는요 너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기적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물을 퍼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그냥 10배 100배로 튕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내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뭐라고 얘기해?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하죠. 너 가서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집 형편 옆집도 알고 뒷집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지도 먹을 것 없는데 먹을 기름이나 먹을 밀가루를 달라 그러면 이해하는데 그릇을 빌려달라. 빌려주는 사람도 이상했어요. 여러분 빌려주는 사람도 아니 그릇에 담을 것도 없는데 뭘 하려고 그 그릇을 가져가. 지금 당신 한 그릇 요만큼 있는 기름병 하나가 그 집 전 재산인데 뭐 하려고 기름을 가져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결론을 알지만 그 그릇이 채워졌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때 우리에게 개천을 팔아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대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빈 그릇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시는 삼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아니 담을 것도 없는데 어디 가서 기름을 다 그릇을 가져옵니까가 아니라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기대입니다. 오늘도 축복은 그런 만큼 채워지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참 하나만 더 얘기를 나눈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애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애를 데리고 밀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문 닫아 걸어요. 빈 그릇을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문 닫아 걸어.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시장 바닥에 가갖고 동네 어귀에 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보였다면 엘리사는 졸지에 그 동네에서 스타가 됐을 거예요. 이야,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정말 하나를 가지고 100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더니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꽉 차게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지만요, 하나님의 역사는 공개적인 게 아니고 체험은 모든 일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나와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은 믿는 사람의 건데요, 여러분 누가 기적을 체험하느냐? 오늘 골방에 들어가서 사건은 4절 5절 이어지는 말씀에 다 채워질 때까지 부어요. 두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아 걸고 모든 기름에 기름을 붓고 차는 대로 옮겨놓고 또 문을 닫은 후에 그릇대로 가져오고 붓고 부었더니 다 찼다 이런 얘기죠. 준비한 그릇에 다 채워졌단 말이에요. 모으라고 순종한 그 순종도 귀하지만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밀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기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체험. 아까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했다면 밀실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생도야, 이 사람이 전도사고,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아버지를 둔 두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내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평생 해왔지만 남편 살았을 땐 이런 경험 못했어요. 남편만 바라보고 있으면 됐거든요. 남편이 다 가장으로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줬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다가 죽은 그 남편이 떠난 그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이제는 이 여인에게 바라볼 세상의 것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밀실의 복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경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두 아들, 딸들 속에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말을 좀 쓴다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식구들이 하나님을 밀실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밀실에서 있어진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밀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기적의 영이 오늘도 골방 가운데 있어진다면 여러분 대놓고 시장 바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내가 행한 일을 왜 목사님은 몰라줍니까? 교회에 가서 광고도 안 내주십니까? 그럴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건 나와 내 아들이고 그걸 팔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활을 이루어 갔다면 그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특별히 삶 속 여러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충만함은 성령이에요. 가득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얼마나 좋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릇에 다 찬지라. 우리는 이걸 충만이라고 얘기하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충만이라는 말을 안 써요. 이젠 충만이라는 말이 교회 용어가 돼버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릇에 다 차는 축복, 밀실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는 가득한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내가 작아서요, 내가 보잘것없는 과불해서 하나님이 나를 건너뛰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혼자 남은 여인에게도 역사하신다면,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줘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위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추어 주신 비밀의 경륜이 여기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만,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할 때 아주 미천한 심령에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그리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고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팔고 빚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윤택하게 하심이 영혼과 육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한 삼석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집에 있는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문 닫아 걸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함이 과부의 집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귀한 영적인 체험이 우리의 아들들과 함께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나홀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곤함이 풍요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비가 내려지는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방법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골방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살 길이 막막한 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결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를 통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한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속에 동일하게 축복으로 기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